샬롬, 반갑습니다. 손길 문화원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3, 14절 로마서 8장 13, 14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르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서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하며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나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나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내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웠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에게 그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제자는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너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숨거린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선지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거기 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이렇게 다 올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빌립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빌립이 말하기를 조금씩 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200데나리온, 200일치 데나리온이 되겠죠. 200일치 하루, 200일치 품삯이 될 정도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한 5천 명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때 안드레가 얘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들 다 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 이렇게 둘레 이렇게 앉게 만들어 주시고, 그 떡과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걸 나눠 주셔요. 앉아 있는 에게 나눠 주시고, 떡들에게 나눠 주라고 제자들에게 나눠 줍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나가서 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나눠 줍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눠주고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남은 조각을 거두라. 그래서 거둬서 이게 광줄이 담고 보니까 12광줄이나 되더라. 너무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그 사람들도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셔서 조용하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게 되죠. 자, 우리는 이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가지고 5,000명을 먹여 12강이 남았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의 이것은 별거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수백만이라는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만나를 다 날마다 먹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흡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에 기도하실 때에 돌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 이렇게 하시잖아요. 비록 돌이 아니지만 이거 만들어서 다 주잖아요. 다 먹였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인가? 그 방법이 아닌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애를 쓰고 있으나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이런 기적과 이적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죠. 배를 타고 가셔요. 많은 사람들이 막 다시 예수님께서 그곳에 없는 줄을 알고 전부 다 가버나움으로 다시 와요. 와서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26,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해서 거기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그저껏 만들어서 뭐 왕을 만들고 뭐 하는 육신적인 예수를 본 거예요. 그게 떡을 먹고 배부른 그걸 가지고 무리를 따른 것뿐이고 그들도 먹고 배불렀으니까 좋다는 것이지 그분을 내가 정말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실망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썩지 아니한 양식, 영생하는 양식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얘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 다시 말하면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아니 내가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라는 의미죠. 예,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표적이 뭡니까? 하고 얘기를 하지. 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먹고 배부른 그거 한 가지지 이것이 어떤 표적과 이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베풀고 아무리 모든 걸 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가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오늘날 물질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참 끔찍한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또 사원이 주인을 죽이고, 그리고 부부간에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이런 사건이요, 지금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다 표적이 뭐예요? 어떤 걸 보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정말 그 위대함을 거기 깨달아야 돼. 그게 아니고, 그저 그냥 물질만. 우리 옛날 동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게 매일매일 같이 황금알을 낳으니까 그 집이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더 많은 것 가지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오리 잡아버리잖아요. 오리를 잡아서 배가 갈라서 거기서 황금알을 꺼내려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냐, 그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셔요. 이 사람들은 그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우리 표적을 봐요. 밤낮 표적 보면서 표적 보여달라고. 하나님은 안 보여. 그저 나타난 그것만 보고 뭐 좋구나. 그리고 또 다른 표적.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면서도 깨달음이 없어.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를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씀 들은 뭐 전에 들었던 얘기, 밤낮 그 얘기, 오병이어의 얘기, 뭐 밤낮 그 얘기지 뭐. 예.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초점이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만이 뭐 그 놀라운 일이네. 그거 먹고 배부르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이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준 거. 하나님께서 주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게 아니라 모세가 줬다. 그냥 먹고 그걸로 끝난 거지.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모양식 주셔서 감사.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밤낮 껐다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예.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다. 자,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주는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육신의 양식도 생명 주잖아요. 예,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참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이 깜짝 놀라. 아니, 자기의 살을 갖다가 주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그래?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 와, 이건 뭐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제 살을 주고 제 피를 먹는다고 그래? 모두가 그렇게 다 떠났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꾸 떠나요. 전부 다 떠나버려요. 정말 안타깝죠. 예, 왜 무슨 말인지 모르고 떠나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래? 하고 물어죠. 너희도 떠날 거냐?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냐? 너희도 떠날 거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시몬 베드로에게 귀한 걸 깨달아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살을 주고 피를 먹으라, 자기를 준다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게 말씀으로 본 거예요. 말씀으로. 네. 그래서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먹습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의 살이요 피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거거든요. 우리는 겉의 표정만, 겉의 것만 보지 그 중심의 역사를 몰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말하는 건 영이야, 육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준다. 이건 영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뭐로 봤어요? 말씀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70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래서 택한 거야. 다른 사람 다 떠났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육으로 받을 것이냐, 영으로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기적을 통하여 기적이 있는 빵을 보지 말고 그를 행하시는 주님을 봐야 돼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주님을 보고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언제나 영으로 나에게 찾아오고 내 안에 거하셔서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생명을 주고 내 영혼을 풍요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의 택함 받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